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또 있죠. 각자의 사정 때문에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또 미안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빠,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뭐 이렇게 한 번쯤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하늘만큼 땅만큼 뭐 우주만큼 뭐 이런 대답을 했을 건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달을 왕복할 만큼,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만큼 너를 사랑해.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뭐죠?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심장에 대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심장은 여기 보시면은 매일 트럭 한 대가 32km예요. 32km. 자, 트럭 한 대가 32km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뭐가요? 우리 심장이. 우리 심장이. 여러분, 32km가 감이 안 오죠? 우리 교회에서 통영 시청까지가 아마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우리 성전교회에서 통영 시청까지 트럭 한 대가 갈 만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80세까지 심장이 뛰는데 이거를 매일 32km를 80년 곱하기 해보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만큼 거리가 된다고 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수명 80세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80년 동안 심장이 이동하는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리만큼 똑같다고 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이 이렇게 힘이 대단한지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우리 심장이 평생 뿜어내는 모든 혈액의 양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요.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만큼 너를 사랑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부모님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대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확신한다고 해요. 확신. 자, 확신이에요. 추측해보니까 내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봤거든? 내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거, 전년도 기준을 다 이제 따지고 예상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내가 논문까지 다 뒤져봤어. 연구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져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요? 확신한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앞서서 로마서 5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갖다 바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하나님과 원수 맺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누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정말 영원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신분이 영원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옷 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곰돌이와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위로와 소망, 영광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는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약속의 말씀입니까? 약속의 선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교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교회별로, 지역별로, 나라별로 혹은 교회 교단별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만을 우리는 의지할 분이세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사실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를 낭독해 볼까요? 최명란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아우슈비츠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다녀온 이후에 나는 밥을 먹었다. 깡마른 육체의 무더기를 떠올리면서도 횟집을 서성이며 생선의 살을 파먹었고 서로를 갉아먹는 쇠와 쇠 사이에 녹 같은 연애를 했다. 역사와 정치와 사랑과 관계없이 이 지상엔 사람이 없다. 하늘엔 해도 없다. 달도 없다. 모든 신앙도 장난이다.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는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었을 때 이 독일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온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바로 그 장소예요. 아우슈비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약 4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데 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400만 명이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부산시 인구 거제 그리고 이웃의 통영시, 고성군, 사천, 남해, 여수시 인구까지 총합해야 400만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8개 도시를 다 합해야 돼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엄청난 비극, 참혹한 현장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갔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대로 맛있는 밥을 먹어요. 낮잠도 자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 가족, 연인들과 함께 횟집을 서성이며 생선의 살을 파먹고요. 또 연애도 하고. 이 모습을 본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사람이 없다. 이 지상에 사람이 없다. 자, 모든 신앙도 장난이다. 장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그거 안다고 하는, 고백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역사의 참혹한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의 아픔, 타인의 상처와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의 엄청난, 치우고 싶을 만큼 정말로 엄청난 비극, 그 현장에 갔다 오고 나서도 역사의 비극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로마서 8장이 함축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아픔과 슬픔, 상처에 공감하시고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나도 아파.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파. 이렇게 공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상 가장 큰 슬픔, 세상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이미 맛보시고 경험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하사랑잔치에 잠깐 언급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여러분 무려 총 31,173구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3만 거의 1,200구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두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자, 이것이 어떻나요? 느낌이 반대죠.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눈물과 인간의 기쁨, 서로 상관없는 대조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심히 통곡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잔을 다 쏟아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늘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고 예수님이 통곡하셨고 예수님이 심히 통곡하시고 희생하시고 바로 자신이 희생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으시고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될 유일한 모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혹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잘 멋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요 안 믿어요. 실제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제 주위의 친구나 환경 상황은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달라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속마음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친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전화통화를 셀 수 없이 걸었는데 부재중 통화만 수천 번 찍혀있는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조금이나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의심과 원망이 불평이 쏟아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고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